예레미야서 제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대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제24장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가 저물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보여지는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무화과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무화과라, 좋은 무화과는 어떤 것인가,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그 추수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인가, 좋은 무화과에 대한 그리움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무화과 광주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좋은 무화과 나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앞에 보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럴듯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럴듯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좋거나 극히 나쁜 거예요. 흉내를 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런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까지 보시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 썩은 것 가지고 위장하여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좋거나 극히 나쁜 거예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거나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중간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극히 좋은 무화과 향기 내고 극히 좋은 무화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환상들은 이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었습니다. 썩은 배
띠를 띄었다 감췄다가 다시 매니 이것이 썩어서 맬 수 없는 그러한 패망의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담을 만한 그러한 그릇들도 마찬가지고, 뭐 토기장이도 마찬가지고, 깨진 그릇도 마찬가지고, 암담하고 끔찍한 두려움의 그러한 심판의 예고들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다의 현실이었고, 유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미 심판의 명령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다 취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극히라는 그런 극단의 단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입에 배물어 먹고도 정령 죽지 않고 연명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녀를 낳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목숨, 이 육신의 호흡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에서 유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들락달락하면서 그렇게 예배와 제사는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간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미 1차, 2차 끌려간 그 포로들도 엄연히 있는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이 바라다 보는 그러한 성전 앞에 놓으신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소생하고 회생하며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저런 일들로 피곤한 아침, 이 새벽을 보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를 맡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무화과 나무, 먼저는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백성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 환상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순종하며 나아간 백성들, 그 백성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흔히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고 힘을 합하고 이 빼앗긴 사람들끼리 이 연합해서 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잠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믿기가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끌려가고 집이 불타고 다 빼앗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러면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버티고 남아있고 지키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유지해 보겠다, 살아보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요.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약속의 땅, 다윗성, 시온성, 거기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산이 있는 그 땅인데, 아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멸절하시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찾아다니며, 애굽이 치면은 아수르에게 우르르 몰려가고 바벨론이 치면은 이 애굽에게 몰려가는 사람 찾는 습관이 있는 그 백성들, 그 습관 버리지 아니하면 유다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 내 고향 땅 지키는 것,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치 정의처럼 붙들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세상의 온 땅에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는 것과 지금 세상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향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잠시 떠나는 것, 잠시 겪는 것, 잠시 분리되고 잠시 아파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와 보니 그 자리라면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빼앗긴 것이라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기회들과 약속들과 내미는 손들과 이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이 좋은 길인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9절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겠지만은, 실패한 것 같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이라면은 내 것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계획과 내 인생의 경험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대로 가보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이 하루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소망의 의미가, 왜냐하면 아직 7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야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무화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들은 포로에서의 생활이 포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민족성을 지키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며 그때에 우리가
낯설지 않기 위하여서 그 전통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더욱 민족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땅에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인하여서 빼앗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민족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애굽 땅에 끌려갔을 때의 요셉은 마치 이거 인생의 끝장난 존재처럼 그렇게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 반드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극히 좋은 상품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로 이 새벽에 성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사 오늘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보여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달콤해 보여도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세워질 때에, 드러날 때에, 세상 앞에 공포되어질 때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두렵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주시며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시어서 기쁨으로 일어나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을 좀 요약을 한다고 주체 없이 막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로 지낸 세월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한 영혼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향기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가서 좌절하며 어두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분명히 갈 길을 정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성전 앞에서 보였는데 성전 앞에 있는 그 광주리마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섬기는 제단에는 좋은 무화과만 가득한 그러한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빼앗기는 것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